우리나라는 새해를 두 번 맞아요. 그렇죠? 우리 신정 때 한 번 새해가 되고 또 설날 때 또 새해를 다시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많이 했는데 세상에서는 올해를 무슨 띠라고 그러죠? 무슨 개면 토끼띠. 토끼띠. 토끼들이 잘 될 겁니다. 아마 부럽죠? 아멘. 근데요, 그 토끼띠라고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토끼처럼 살면 두려운 게 없대요. 토끼처럼 살면 두려운 게 없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토끼가 어떻게 뜁니까? 깡총 뛰잖아요. 깡총. 그래서 토끼처럼 산다는 건 뭐냐? 깡으로 총으로 살아라 이렇게 깡총 뛰니까 깡으로 살고 총으로 살고 그래요. 내 안에 총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렇다고 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올 한 해도 뭐 전망은 어둡지만 깡총 담대하고 용감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걸음걸이도 너무 힘없이 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토끼처럼 깡총 이렇게. 설날 시즌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덕담해 주시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도 한약방 하셨고 그래서 한자를 좀 잘 아셔서 그런 말씀을 종종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하셨어요. 용장 부려 지장 부려 덕장 부려 복장이라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용장은 지장만 못하고 지장은 덕장만 못하고 덕장은 복장만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용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용맹한 장수 싸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맹한 장수가 지장만 못하다. 지장은 뭐냐? 지혜로운 장수. 아무리 싸움 잘해도 지혜로운 장수는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장은 또 덕장만 못돼.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덕스러운 장수는 또 못 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삼국지 얘기잖아요. 조조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혜가 많습니까? 그러나 누구한테 졌죠? 유비한테. 왜? 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장은 덕장만 못하다. 근데 결론은 뭐냐? 덕장도 복장만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덕스러운 장수도 복 있는 장수는 못 당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장수.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다윗과 사울을 봐라. 뭐로 보나 사울 왕이 유리하거든요. 뭐로 보나 똑똑하게도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해. 꾀도 많아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못 이깁니다. 못 이겨. 왜? 다윗은 뭐 받은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총동원하고 별별 모략과 지혜를 다 써도요. 결국은 지가 죽어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여러분 새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가 좀 몸이 약하다. IQ가 낮다. 말주변이 없다. 괜찮아요. 나는 좀 환경이 좋지 못해. 체력이 약해. 외모가 좀 부족해. 뭐 말주변도 별로 없어. 성격도 나빠. 괜찮아요. 뭐만 받으면 돼요? 복만 받으면 돼. 복 있는 사람은 머리가 좀 나빠도 외모가 좀 딸려도 심지어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소심해도 되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대중가요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복은 아무나 받나. 복은 아무나 받나. 오늘 성경에 바로 그 복 받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나 가르쳐줍니다. 자, 1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나?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겁게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지켜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구약에 십계명이 있고 또 많은 말씀이 있죠. 신약에 가면 예수님 말씀도 있고 제자들의 말씀도 있어요. 그걸 지켜야 물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십계명이나 이런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까닭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공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맞듯 이 땅에서 사는 복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복은 공짜로 받은 거지만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는 것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답게 십계명을 지켜서 복 있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 지키고 제자들의 교훈을 따라 살면 이 땅에 살면서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도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잘 됩니다. 잘 돼요. 저는 그 대표적인 걸로 유대인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지금도 뭐 공부 잘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똑똑하고 잘해요. 그거 왜냐? 그들은 성경을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심지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까지 지키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찬송도 있잖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전업주부는 처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기업에서 1억 연봉을 받고 일하던 저자가 어떤 이유로 이제 전업주부가 된 거예요. 살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책에 참 재밌는 내용이 이겁니다. 남자가 생각하는 설거지란 뭐냐? 물에 잘 불린 그릇을 퐁퐁 묻힌 수세미로 닦으면 끝. 이게 남자가 생각하는 설거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생각하는 설거지는 뭐냐? 거기서 더 나가는 거죠. 싱크대 주변에 물도 닦고 가스레인지에 오염도 닦고 음식물 쓰레기도 심지어 치우고 행주까지 빨아가지고 널어 놓는 것까지 뭐다? 설거지다 이거예요. 참 재밌죠. 예. 제가 그걸 읽다가 이거 내긴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엄마 이렇게 설거지를 해주면 제가 그랬어요. 설거지 그릇만 닦는 게 아니라 다 가스레인지까지 닦고 다 반짝반짝하고 우리 엄마가 우리 성원이가 설거지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 무슨 말입니까? 어디까지가 설거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릇만 닦는 게 설거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주변도 정리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행주까지 빨아놓고 여기까지 설거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하겠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하겠어요? 그릇만 닦고 나겠죠.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설거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주변 하다가 나중엔 방 청소까지 다 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신나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냥 그릇만 닦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소를 해도 어떤 사람은 바닥만 닦고 끝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것도 보이겠죠. 왜?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그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설거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청소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 놀 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을 막 맛있게 즐겁게 먹으면 참 밥도 어떻게 먹는다? 복수야. 그거 봐.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밥도 복스럽게 먹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올 한 해는 다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모든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왜 안 그러겠어요? 밥 한 끼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창조적 영감이 생기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다른 사람 인정해줘요. 저 친구 진국이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근데 억지로 일하는데 일이 되겠어요?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괴로운 마음으로 공부하는데 그 암기가 되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무슨 일을 하든지 복스럽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복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직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래요. 정직한 자가 봅시다. 자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여러분 얼핏 보면 정직하지 않고 불의하고 비열하고 치사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멀리 봐보세요. 멀리 보세요. 결국은 정직한 자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윤리적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편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 뭐다? 바로 정직이다 이 말이에요. 정직이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봤어요.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이거였어요. 조각 있죠, 조각. 생각하는 사람. 이거 누가 조각이냐? 누구 작품이냐? 답이 뭔지 아세요? 이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 나오죠? 로댕이잖아요, 로댕. 생각하는 사람 안 봤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생각하는 사람. 허리.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로댕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 옆에서 그 답을 컨닝하는데 얘가 좀 눈이 나빴나 봐. 그러니까 로댕이라고 써야 되는데 오댕이라고 써요. 오댕. 오댕.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컨닝하다 보면은 컨닝도요 좀 알아야지 컨닝을 한다고. 좀 기초 지식이 있어야 딱 그거나 딱 쓰는 거지. 전혀 모르면 보여줘도 못 써요. 근데 오댕이라고 썼는데 또 그 옆에 그걸 컨닝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얘는 눈이 좋았어. 딱 보니까 오댕이야. 근데 머리를 굴린 거야. 내가 오댕이라고 쓰면 컨닝한 줄 알겠구나. 그래서 오댕이라고 안 쓰고 덴뿌라 이렇게 쓴 거. 덴뿌라. 덴뿌라나 오뎅이나 그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거 답을 해주겠지. 덴뿌라라고 쓴 거야. 근데 그 옆에 또 컨닝하는 놈이 있었어. 얘도 머리를 굴렸어. 덴뿌라? 덴뿌라라고 쓰면 안 그래서 어묵이라고 썼다. 어묵이라고 썼다는. 우쩍한 얘기겠죠. 근데 그 답은 그 우측에 이게 교훈은 뭐냐? 잔머리 굴리지 말라. 그래서 잔머리 굴리지 말라. 잔머리 굴리다가 머리 깨진다. 여러분 이게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잔머리 굴리지 않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막 좀만 무슨 일이 되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이건가 그러지 마시고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우직하게 바보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성경이 정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적인 의미의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도 그렇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길이 막혀요. 저도 성격이 급한 편에 사실은
그래서 그냥 막히면 쭉 가지 않고 그냥 이 차선으로 갔다 저 차선으로 갔다 나의 운전 실력을 과시하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알아요. 이게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나는 안다고. 알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몇 년 전에 중앙일보에서 그거 해봤잖아요. 뭐 서울에서 부산인가 막 어떤 그 차는 그냥 정속 주행하면서 그냥 가는 차가 있고, 막 이리 빠져 막 별별 막 앞지르기 해가지고 가는 차가 있었는데, 진짜 5분 차이밖에 안 나요. 5분 차이밖에.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기만 오만하게 피곤하고 별 소득도 없고 지치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무 그러지 마. 인생길도 그래.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가는 사람이 평안한 인생이고 복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게 바로 사절입니다. 사절. 다시 한번 사절 읽읍시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 여기까지. 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직한 자들에게도 뭐가 있다? 흑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이 뭐냐? 흑암 중에 뭐가 일어나요? 빛이 일어난다. 나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흑암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는 자들에겐 거기 빛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빛이 비치다.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만 더 밝아요. 난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나 대학교 때 연극부가 생각이 났어요. 연극을 하면은 이 배우들도 중요하지만 이 조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조명이 분위기를 바꿔줘요. 근데 조명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핀 조명이라는 게, 핀 조명. 그 뭐냐면 다 불 꺼지는 거야. 암전 다 꺼져. 그리고 그 배우한테만 하늘에서 조명을 때려주는 거예요. 핀을 꼽아주듯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극장 안에 누구만 보여요? 그 배우만 보이는 거죠. 이게 영광이에요. 그 배우가 혼자 딱 주목받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하나님이 핀 조명을 때려준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 사람만 환히 비춰주는 거죠. 평소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직히 믿었기 때문에 흑암 중에 그 빛을 때려주고 오히려 모든 일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부각되더라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러면 피곤해, 지쳐요, 마음에 회의가 생겨요, 평온이 사라져요.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마음에 평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잘 됩니다. 하나님만을 우직하게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5절 봅시다. 5절에 답이 있어요. 시작.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누가 복을 받느냐?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는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 저는 특히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잘 되나니.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숨학교 교인들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잘 되나니. 잘 되나니. 여러분 가정 일도 잘 되나니. 건강도 잘 되나니. 자녀 일도 잘 되나니. 교회 일도 잘.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되나니 하면 걱정인데 잘 되나니.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올 한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잘 되나니. 근데 어떤 사람이 모든 일이 잘 되나니 그랬습니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 이게 여러분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해요. 인색한 자, 옹졸한 자, 너무 계산하는 자 안 되더라 이거예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올해가 토끼띠인데 토끼와 거북이도 그거 아닙니까? 예? 토끼가 정신 차려야 돼 올해. 올해 그 공교리에 막 계산 써서 빨리 가고 막 결국은 우직하게 가는 거북이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 여러분 앞에 제가 말했잖아요. 용장은 지장만 못하고 지장은 덕장만 못하고 덕장은 복장만 못하다.
다윗 장수가 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를 베풀고 구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관대했어요. 진짜 내가 참 이럴 때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30분 내로 끝낼까? 이게 이제 필생의 목적이거든요. 예.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은혜를 받으면 막 폭풍으로 막 뭐야 이거 한 시간 하겠네.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교 준비하다가요. 사실은 설교 줄이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써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막. 근데 이 부분에 와서 다윗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가, 큰 마음인가. 그 얘가 성경에 너무 많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이것도. 하나만 소개할게요. 사무엘상 30장 6절 봅시다. 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안 죽으려고 막 피해 다니고. 근데 그때 다윗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부하들이 생겼어요. 자기 식솔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거주를 하는데 텐트촌 같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다윗과 부하들은 외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원수들이. 그래가지고 마을을 불살르고 그 다윗과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끌고 와버린 거 노예로.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보니까 난리난 거야. 다 불타버리고 애들을 다 납치해가고 자기 부인들 다 끌고 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막 사람들이 분노하니까 다윗이 지도자인데 다윗을 막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나 이 부분에서 좀 화가 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다윗이 자기 지도자인데, 대장인데 자기 그랬겠다고 대장을 돌로 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낙심하지 않아요.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나 이런 은혜가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살다 보면 다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깜짝 논란이 생기고 그랬어? 어떡하지 정말?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어떻게 하나? 용기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다급하면은요 될 일도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야 돼. 다윗도 그랬어요. 이 다음 구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상담하고 기도를 받고 다시 힘을 얻어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부하들과. 아말렉이 어디 있나? 아말렉을 이제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애굽 거지 소년을 만납니다. 자, 봅시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림에 먹고 정신 차림에. 자, 막 아말렉을 추적하고 있는데 웬 거지 애굽 소년 하나가 눈에 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 여러분 같으면 그 다급해가지고 자기 아내 새끼들 다 어디 간지 모르고 쫓아다녔는데 그 애굽 거지 소년을 여러분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죠. 말도 안 되죠. 내 코가 석자잖아요 지금 다윗이. 내가 지금 자기 부하들한테 돌 맞아 죽게 생겼다고요. 그 바쁜 와중에 절박한 와중에.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 보잘것 없는 소녀를 거두어줍니다. 야, 쟤 데려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게. 나 같으면 저도 물 좀 주고 그냥 떡도 그냥 누가 먹다 남으면 마른 떡 하나 줄 것 같은데 주기도 많이 줘요. 무화과 뭉쳐서 뗀 덩이 하나, 건포도 2송이, 물, 떡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요. 그때 이제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그게 13절 그 다음 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보세요.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아말렉의 노예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이가 알아 몰라요? 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이 아말렉이 어딘지 알고요, 쫓아가서요, 다 아말렉을 부셔뜨린 줄로 믿습니다. 다 아말렉을 처단하고요, 자기 아내 새끼들 다 찾아왔어요. 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일로 다윗이 더욱 영웅이 됐고요, 부하들에게 신임을 얻고요, 더 잘 된 거예요. 더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그 애굽 거지 소년이 아말렉의 종이었던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알고 구해준 게 아니에요. 아마 사울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말렉에 놓여서 야, 데려와, 살려줘, 이게 아니고, 다윗은 누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그냥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야말로 은혜를 베풀고 꽂을 줄 알았던 거예요. 야, 쟤 먹여줘, 살려줘, 불쌍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걔가 누구예요? 아말렉 종이었던 거죠. 근데 보세요, 아말렉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말렉은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아말렉 주인이 버린 겁니다. 병 들었다고. 그래서 이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망한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복 있는 장수가 된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일속 차리고 계산 따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5절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will come to him who is generous. 제너러스한 사람, 후회주가 꾸어줄 줄 아는 사람, 마음이 큰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굿이 온다는 거예요. 굿, 좋은 게 온다는 거죠. 좋은 게 온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좋은 일이 된 거예요. 다윗이 더 신임을 얻고 유명해지고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울은 옹졸하고 인색하고 계산적이고요, 그 내용만 설교하라고 해도요, 무궁무진해 진짜. 예, 제가 이것도 막 폭풍으로 해서 사울 얘기를 쓰다가 또 이것도 지고 저 그 대표적으로 사울이 어떠냐면 자기 이 다윗을 잡으려고 자기 딸 미가를 이용해 먹습니다.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 자기 딸도 이용해요. 결국은 망하죠.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너무 옹졸하고 인색하고 계산적인 사람 복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쓰고 애쓰고도 결국 사울 됩니다. 사울. 그러나 다윗처럼 계산적이지 않고 베풀고 꾸어줄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절벽에 떨어졌다가 간신히 나무 하나를 붙잡아서 살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나무도 알고 보니까 썩은 나무예요. 언젠가는 이 나무 계속 붙잡고 있지만 이것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 알았다. 살려줄 테니 내 손을 잡아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손 잡아라. 뭐 있는 것 같은데 잡아라.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셔만 하지 하나님 손을 안 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답답해가지고, 아이 답답한 놈이 있나? 내 손 잡으라고. 왜 안 잡아? 그 왜 안 잡냐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니, 하나님 손 잡으려면 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무를 놔야 되잖아. 하나님 손 잡으려면 이 나무 놔야 되는데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그걸 놔야지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 그걸 놔야지 하나님 손을 잡아줘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손을 잡아주겠어요? 내가 놓지 않는데 어떻게 잡아주겠어요? 내가 움켜쥔 거, 나 이거 붙잡고 있는 거 너무 떨어져 죽을 것 같아. 천만에. 그거 붙잡고 있어도 그 썩은 나무입니다. 썩은 나무예요. 얼마 못 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대단한 것 같지만요, 썩은 나무 같다는 겁니다. 금방 먼지가 되고요, 썩고요, 삭습니다. 겉은 번들하지만요, 속은 썩었어요. 그걸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과감히. 그걸 놓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세상에 이건 뭐 의지하는 게 너무 많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다 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 소중히 여겼던 것, 내가 집착하던 것, 내가 욕심하던 것, 그걸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움켜진 손을 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 줄 아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올해 뉴스 들으니까 올해 또 전망이 어둡고 힘들답니다. 너무 그런 뉴스 보지 마세요. 예. 봐봤자 뭐합니까? 예. 그런 뉴스 하면 꺼버리고 인터넷 가서 이 목사 설교를 다시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 설교 듣는 게 5만 배는 나아. 예. 아니면 할 수 없고 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잖아요. 텔레비에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자, 보여보세요. 자, 예, 시작.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뭘 두려워하잖아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텔레비에서 뉴스에서 뭐가 어렵다, 전망, 그거 괜찮아, 신경 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이 어렵다고 점점 옹색하고 흰색하고 너무 막 계산적이고 치사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복 있는 사람답게 담대하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 줄 아는 사람, 손을 펴는 사람,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되셔서 올 한 해도 복 있는 사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서 뉴스에서 좋지 못한 얘기, 불길한 전망, 흉한 소식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흉한 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뭐가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한 게 많이 있을지라도 복 있는 사람 못 당한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 줄 알아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올 한 해도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모든 일이 형통하고 번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새해를 맞아 세상에는 흉한 소문이 돌지만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즐겁게 하고 정직히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큰 마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아서 올 한 해에도 모든 일이 형통하고 번성하기 원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기도의 소원 위에 또 몸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고 군대가 있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식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